잠언서 21장입니다. 2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냥 제가 전하고 여러분이 듣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관,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세계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믿음의 관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은 이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한번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절 한 절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 나는 그동안 성경 1독, 2독, 3독 하느라고 읽고만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26절부터 31절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인간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종일토록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베풀기를 좋아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어떤 종교 단체도 이런 일들을 참 잘합니다. 내 것을 탐하지 말으라는 게 그 하나의 종교관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잘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처의 형상이니 깨달음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많이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미를 바른 것도 싫어합니다.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자기의 선을, 자기의 덕을 깨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내 것 탐하지 말고 많이 베푸는 것이 좋은 거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태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이 물질에 대한 물질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이 물질은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열심히 쌓아서 내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 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재물 위에 하나님 위에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재물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라 하면 베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베풀지 말으라 하면 안 베풀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재물관이 다릅니다. 세번역에 보니까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나를 위해서 써야 돼. 나 가족을 위해서 써야 돼. 내가 좋아하는 일에 써야 돼. 이런 개념을 갖는 신앙인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주권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는 내 물질을 아낌없이 우리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었던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모습처럼 그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일은 아낌없이 씁니다. 우리는 베풀어 놓고 이거 내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쫙 찍고 이렇게 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운 곳에 방문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놓고서는 우리가 참 못된 일들을 좀 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기관을 정해놓고 그 기관을 돕는다 하고 주보에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럽니다. 그 어려운 장애인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는 거 정말 싫어요. 그래요. 와서 맛있는 거 주고 한번 놀아주고 같이 뭐 교감을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 신나는데 그러고서는 쭉 선물 세워놔놓고 사진 찍으니까 모여요. 그리고 사진 한 장 착 찍고 갑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날이 되면 또 옵니다. 그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늘 그런 거절감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씩 오는 기관들에게는 절대로 사랑을 안 줍니다. 오면은 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을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갖고 그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물질이 이렇게 쓰여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물질이 사용되어야 되고 아낌없이 베풀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우리를 드러내는 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어 나옵니다. 27절 보니까 악인의 재물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아멘. 26절과 연결된 말씀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재물은 본래 가증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본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재물 자체도 가증합니다. 그 제사도 가증합니다. 세상의 신에게 드리는 재물도 가증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신을 안 섬겨봐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섬겨봤습니다. 세상 신을 왜 섬기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세상 사람들은 저 하나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니까 세우는 신이야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저들이 세우는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우는 신을 왜 우리가 꼭 믿어야 되지? 왜 우리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예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런 신을 갖습니다. 애굽 바로 왕이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재앙을 내렸던 이 뭐지 뭐지 또 뭐 우박 뭐 바알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 그들의 신입니다. 이집트 여행 가면은 이렇게 조각물이 있어가지고 이걸 또 팝니다. 어떤 데는 눈알이 신입니다. 그래서 눈알을 팝니다. 그럼 이거 이쁘다고 열쇠고리 한다고 우리 많이 사옵니다. 선물로 주려고. 눈이 이쁜데 그 눈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일본에는 만신을 갖고 있습니다. 10,000가지가 넘는 신입니다. 꼭 자기 신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은 대한민국에도 신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해신, 달신 다 있잖아요. 정수기에 물 떠놓고 이게 물이 신입니다. 또 삼신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하얀 옷을 입고 다 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내가 필요로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신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신과 하나님의 신이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헌금 내가면서 시간 뺏겨가면서 섬겨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가면 한 반에 1명 정도 애들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가 없다고 그럽니다. 너 예수 교회 다녀? 아니? 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고 믿지 않는 친구들 틈에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왜 아이들을 안 보낼까요? 왜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들에게 얻는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깨달음을 갖고 열심히 빌면 복을 줍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복을 받기도 합니다. 임신하지 않는 분들은 거기 가서 빌고 빌었더니 임신이 됐다라는 얘기를 우리 전설같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욕 재개하고 열심히 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면 복이 임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깨달으면 그 신이 되고 그 신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입니다. 부처는 무덤도 있습니다. 살아간 행적도 다 있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는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믿기는 쉽습니다. 보여지니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우리 IQ 많아봐야 100 조금 넘고 뭐 120, 30, 150 이 IQ로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눈꽃만큼도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로 덕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신처럼 내가 500원 바쳤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5만 원을 줄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헌금을 낸다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온 천지를 다 가지신 분이 우리 헌금 네 얼마 냈니? 그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목사님들에게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많이 그랬습니다. 봉투 들고 어떤 분이 얼마 했습니다. 건축헌금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복 좀 받으려고 10에 2조를 하고 10에 3조를 하고 그래서 간판에 들어가서 내 이름이 붙어 있으면 괜히
옷이 되고 괜히 의로워진 것 같아서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줄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 줄 거야. 그랬는데 자녀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재물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주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신 것, 지금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더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재물도 드릴 수 있는 거고 때로는 베풀 수도 있는 거고 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의 재물관처럼 신에게 뭘 바치면 신에게 좀 잘하면 나한테 더 덤으로 주는 이런 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낮춰버리지 마십시다. 그 초월성은 우리 힘으로는 가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더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줄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못 주겠습니까? 당신이 생명까지도 주신 분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질만 선물입니까? 아파트만 선물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의 그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은 가뭄에 쏘낙 배우는 것처럼 좋지 않나요?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쏘낙배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 증거 아닐까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요? 안 피곤하신가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출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남편 집사님들 안 힘든가요? 힘들어요. 밤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지 아느냐? 소낙비를 내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 10년 가운데 순종으로 일으키게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은혜이지 않나요? 저만 은혜면 안 되는데. 28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며 확신이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라.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듣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 자, 이제 신약에서는 이걸 이제 이단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 자기 부귀 영화를 챙기려는 거짓 증인들은 패망한다. 히브리어로 보면 재물을 잃다, 목숨을 잃다, 빼앗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히 들은 사람 말. 자, 이건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그러면 우리는 금방 생각나는 게 신약의 제자들 생각이 헐떡 나죠. 증인.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들이 증인입니다. 누구를 전하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들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합니다. 이깁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히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남의 후가 달라진 것처럼 확실히 증인된 그들은 생명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지 현장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면 케냐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케냐 선교사님이 요새는 계속 이렇게 무슨 글을 보내주시다 지금 딱 멈췄어요. 멈추니까 저는 이제 중보자니까 멈추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정말 아픈 분이거든요. 여기 와서 치유가 딱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들어갔잖아요. 그곳에 가야 된다.
그 엘토토 교회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학교고 교회인데 장애인 교회고 이제는 지금은 탄자니아에서 온 분들도 이제 이주되어 오신 분들도 교회가 생겨 교회가 11인가 12개가 됐어요. 12년, 13년밖에 안 됐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계속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환경 아시죠? 무슬림 안에 있고 이렇게 다 쓰고 총 들고 있는 사람들.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빵 한 방 쏴도 영웅이 될 뿐이지 그 사람한테 무슨 죄가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믿는 자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사랑의 순환배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주십시오. 뭘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목도하고 이것을 전하는 증인들의 삶이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 그분들이 재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합니다. 재물로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걸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그 은혜가 소낙비 같아서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서 다시 그 40도가 되는 케냐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소낙비가 너무 시원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손 들어 주십시오. 뭘 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정인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도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의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내가 좀 적기는 참 많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 적은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아서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어떤 우리 집사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원들 아무리 맛있는 걸 사다 드려도 아무리 가서 사랑을 해드려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여러분이 뭘 해주셔서 믿습니까? 기도했더니 기도가 딱 응답돼서 그래서 나는 믿어. 죽을 병 걸렸는데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는데 은사가 나한테 막 주어졌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오래 안 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지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도 나는 새벽잠이 없으니까 갑니다. 이거 아닙니다. 오게 하시니까 온 겁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우리 인간이 드러내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드러내십니다. 우리 인간이 순종하지 않으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온 이 땅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드러내지 못하면 악인들을 통해서도 드러내십니다. 어떤 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큰 소리 지르시고 숨을 지른 그 순간에 백부장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죽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죽는 걸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죽음 별로 무섭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는 순간 천국 가잖아요. 우리 죽는 순간 우리 상상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 같이 나누면 그런 상상을 많이 나눴으면 우리 꽉 죽는 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린 걸 여러분들이 보신다니까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때 본다면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반기고 우리 이름을 부르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본다면 안 슬플까요? 예. 연예인 한 사람 죽었다고 우리 많이 비통해 하는데 믿는 자 같으면 그 죽음도 행복한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믿어져야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베풀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내가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질,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현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29절 보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 강하게 만든다, 견고하게 한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라는 뜻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 자기의 인격, 자기의 행동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정직한 자는 사실 이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정직해지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정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자기의 행동, 자기의 행실, 자기의 소행을 똑바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에 빠져서 세상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삼가해야 됩니다. 어제도 나눴듯이 우리 품격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품격, 말의 품격, 행동의 품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요. 예, 주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선하고 의로운 것 없습니다. 우리 행실에 자신 있게 나는 의롭게 행동합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길이 옳다 나쁘다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의도 없고 그런 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긴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직한 사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미련한 것 같은데 미련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있어진다면
오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며 우리가 그래서 더 기쁜 겁니다. 어, 악인은 자기 생각대로 가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또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심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암직하고 내가 먹음직하고 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갑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게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길이라면 우리 되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가시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되는 자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옳고 지혜롭고 복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중심이 하나님이 저 앞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지. 내가 앞서 있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내가 갈 길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챙겨주시는 분이 되면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손도 지혜도 정직도 옳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전제입니다. 내 안에 없습니다. 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40년을 넘게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나 안에 선한 게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걸레보다 조금 행주가 깨끗하고 행주보다 손수건은 깨끗하니까 나는 손수건이고 저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은 걸레? 웃기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걸레고 제한테 냄새가 나고 내 안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아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버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알아버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을 떠나서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 이 진짜 막 걸레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사랑의 손길가 너무 좋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구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를 구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하고 동행하는 기쁨을 그 사랑의 소낙비를 그 소낙비 마시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